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점점 죄악에 빠져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의 탄식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1장 5절에서 11절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당시 잔인하기로 유명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유다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바벨론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두 번째 대답하시는 내용이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오늘의 본문의 끝절인 20절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고 9절에도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15절에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마지막 19절에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악인이 받을 화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빼앗아서 모으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12절을 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에 보면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작위로 차출돼서 국가적인 큰 사업에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동원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국민이건 피지배 민족을 잡아서 데려와서이건 국가적인 큰 건축 사업에 강제 동원하는 일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부득불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볼 때 세상에서 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없이 항상 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사회입니다. 어려운 코로나를 통해서 부익부와 빈익빈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를 짓밟는 일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바벨론이 수많은 백성을 노예로 삼고 성을 웅장하게 높고 크게 건축했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며 모두 불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바벨론은 이 예언과 같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헛된 것들, 불타서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정력을 쏟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다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귀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없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일들, 불타서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보배로운 영화로운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이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몰락과 붕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문맥 속에는 바벨론 제국의 화를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어두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많이 어렵고 또 그러는 가운데 올 한 해를 마쳐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그 정복한 나라를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억지로 지배하는 모습을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한 사람은 영락없이 맨정신인 사람에게 당하게 마련입니다. 한국에도 겨울철이 되면 밤에 술 취한 사람을 노리는 퍽치기 사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같은 약소국들을 집어삼켜서 그들을 강압하는 모습을 마치 술을 먹여서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굴복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문화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성폭행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유린해서 굴욕과 수치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강제로 강점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위안부의 문제, 그러한 성적인 유린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정복국가가 피지배 민족을 상대로 이렇게 잔인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악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여기에서 영광이란 표현이 맨 앞과 맨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영광이 아니요라고 했고 뒤에서는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방을 제패하는 초절정의 강대국이 영광은커녕 수치로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도록 약소국을 억지로 술을 먹였던 바벨론은 자신도 술에 취하게 될 것이고, 약소국의 하체를 드러냈던 바벨론 역시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마찬가지입니다. 하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영광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세력과 영토가 끊임없이 확장되어도 그것이 그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과 모든 영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굴욕을 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팔로 다른 사람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굴욕시키는 일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준 모든 수치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에서 바벨론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할 때가 있죠. 우린 그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치를 당한 일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내가 수치를 준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내가 수치를 받은 일도 있지만 또한 나로 인해 누군가가 수치를 당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그렇습니다. 공동체에게 그런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에 대한 선포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을 보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앞에 바벨론을 향한 네 번의 화에 대한 선포는 폭력에 초점이 있었다면 다섯 번째는 모든 화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신이 부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처럼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어 만든 것이 무엇을 교훈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우상은 거짓 스승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왜 우상에게 금과 은을 입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그 우상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입혀졌다고 얘기할 때 입히다, 히브리어로 타파스라는 동사입니다. 붙잡다라는 뜻의 수동태니까 붙잡히다가 됩니다. 금과 은을 입혔다, 이 말은 금과 은에 붙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금과 은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명예도, 그리고 정의도 모두가 금과 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에 의해서 사랑도 굽고 우정도 휘고 명예도 떨어지고 정의도 올곧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향해서 깨어라, 일어나라 하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우상을 향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잠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말도 못하는 우상과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대조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세상에 자기의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향한 5가지의 화의 선포는 악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하박국을 읽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개인적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정말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는 나는 결코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모든 것을 향해 역사하고 있고 악인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열방에 가득하다. 여러분의 회사에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온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잠잠할지니라 선포하시면서 2장은 끝을 맺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한 화해 선포는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악의 제국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전에 악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의 악에 대한 말씀뿐이 아니라 유다 내부의 악을 향한 말씀이고, 또한 모든 이 땅의 악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을 약탈하는 것을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돈만 있으면 되겠다, 배금주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약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힘으로 약자를 술 취한 자처럼 미혹하고 통제불능으로 만들어서 조종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금과 은에 붙잡힌 끝없는 탐심,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은 바벨론 시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사회의 죄악들입니다. 분명 교회 안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언서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탐심을 무제한으로 방치하지 않고 탐심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태국 농화인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이 왔을 때 많이 설레었습니다. 잘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반진자의 고아원을 지난 토요일에 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나누는 일들을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풍성한 삶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지으면서 그러한 경건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